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강의 3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이제 35장 오늘 본문에 욥에게 이제 또 장황한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네가 죄지어서 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면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의로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수 있지만, 그때는 사랑하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죄지어가지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고 네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엘리후의 얘기지만 이 이야기가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이야기예요. 사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정말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박했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걷어가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욥을 건드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욥의 사랑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의 사랑을 테스트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단의 참소가, 사단의 말이 거짓인 게 증명되면 하나님은 사단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매일매일 공격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내 음성. 날마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으셔. 여러분 엘리후를 보면요, 아버지가 누군가 이렇게 상상이 돼요. 저는요 이렇게 엘리후를 보면서 엘리후의 아버지가 굉장히 스트릭하고 차가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왜? 엘리후가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면요, 욥의 아버지는 얼마나 따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 욥에게 따뜻함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을 행하면 우리 속에 따뜻함이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잘 믿거든요. 이게 신앙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잘 믿기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믿기지 않으시면 이게 신앙의 비극이라고요. 엘리후와 욥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 체험의 5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랑 체험의 5가지 단계를 여러분 들으시고 나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하나님의 사랑 어디까지 체험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엘리후는 어떤 사랑을 경험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5가지 단계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필요를 공급하는 단계예요. 필요를 공급하는 단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느껴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자유의지를 줄 때 느끼는 사랑이에요. 탕자가 지금 아버지 내 분기 주세요.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쓸모없는 자식이에요. 아버지에게 큰 불효하는 자식이라고요. 그러면 그 불효하는 걸 그냥 받아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두들겨 패서라도. 근데 18살 넘었어요. 이제 성인 됐어요. 두들겨 팬다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가 잘못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고 허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그리고 관심 없으셨던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셔서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3단계 사랑은 뭐예요? 탕자가 그렇게 멀리 갔을 때 그때 아버지는 탕자를 잊었어요? 아니에요. 무시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고 느끼는 사랑이 3단계 사랑이에요. 그 3단계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네, 나의 모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품어주는 사랑을 경험하는 게 4단계예요. 그리고 5단계는 뭐냐면 그걸로 끝나도 되는데 잔치 열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신발 신겨주고 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는 5단계가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본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는 것 같은 신앙, 바리새인 같은 신앙. 근데 속으로는 반항해요. 겉으로는 안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15장 첫 번째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해도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등져도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근데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필요만 공급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신앙의 사춘기를 겪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욥도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쭉 경험하다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과 속임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의 힘이 가능케 합니다. 뭘 가능케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내 속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 6절 보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이게 엘리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고 생활할 때, 야, 이제 네 아버지가 다 너 잊었어. 너인 끝장이야. 너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 화나가지고 다리 몽둥이 분지를 수도 있으니까 집에 절대 돌아가지 말고 아버지 이미 너 다 잃고 잘 살고 계셔. 건강하시다 그러더라. 아주. 그 마을회관에 운동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신대. 다 잊었어.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보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대상의 죄인이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죄인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면서 어떤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면 엘리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고, 엘리후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욥이 알았던 것을 알 수 있고, 욥이 가능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면, 엘리후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못했어요. 내가 필요하심을 알게 됩니다. 엘리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너 필요 없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세요.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너 필요 없어. 세번역 보면요, 하나님은 너의 의로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의 헌신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필요하죠. 왜? 매일 죄지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없이 우리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얼만큼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매일 필요하죠. 그렇죠? 매일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애들이 부모 필요해요. 근데 필요할 때만 찾더라고 이제. 근데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걔네들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동행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거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자녀하고 항상 동행하고 싶으시죠? 걔네들은 부담스러워할지 몰라요. 그만큼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원에서 약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만큼 자원에서 약해지셨어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새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 안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에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고백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랑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따뜻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많아, 저 사람 부모님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근데 어떻게 그런 배경에서 이런 아이가 나와? 간단해요. 다윗처럼 그쪽에서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목동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양은 목자가 너무 필요해요. 근데 목자도 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맹수와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물맷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골리앗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전심으로 사랑한 그 사랑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성경에 포함해 주신 모든 기쁨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기쁨을 표현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은 I am that I am. That's why I am joyful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만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마음껏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라스툴리라는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필리핀에서 35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아시는 의료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하셨는데 인도에서 제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기차 사고래요. 이분이 기차 타고 여행을 하다가 기차가 탈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차 딱 탈선하면요,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탄 사람도 있고 완전히 지옥과 같이 변한답니다. 팔 잘리고 막 다리에 피 흘리고 사람들은 그 허벌판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교사님은 다행히 목숨을 구해서 이제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살리려고 그랬더니 뭐가 없어요? 도구가 없어요.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인데 도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나도 네가 뭐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걸 아는 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의 예배가 필요하세요. 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을 밀어낼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나 너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이제 나 너 필요 없어. 사랑을 밀어낼 때, 사랑을 끊어낼 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밀어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해. 그 얘기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뭘 필요로 하세요? 나의 사랑의 고백을 필요로 하세요. 나의 찬양을 필요로 하세요. 나의 예배를 필요로 하세요.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와서 나에게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셔. 욥기 1장 8절 보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욥기 2장 3절에도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랑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고난이 있고 수없이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터졌어요. 옆에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랑이 증명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악한 영의 권세가 결박되었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결박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뭘 해요? 대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힘들어요. 때로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굉장히 화를 내게 하는 질문이래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네.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대화하고 싶어요. 왜? 필요해요. 궁금해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근데 너 뭐 필요하니라고 얘기했을 때 대화가 술술술술 잘 풀리는데 너 어떻게 살고 있니?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 엘리후의 생각은요, 헛된 것이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짓고 네가 고난 속에 이렇게 있는 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죄악이 있을 때 우리에게 관심을 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관심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필요는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편 150편에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으면 다윗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백을 시편에 담아놨을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놓는 대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친구들과 대화하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계속.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섭섭해도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대화였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설득이 임해요. 용서가 임해요. 위로가 임해요. 비전이 임해요. 꿈이 임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해하는 기도의 목적은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욥이 이해하는 기도의 목적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정욕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이에요. 여러분, 정욕은요, 욕심은 절대 꼭꼭 숨겨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만은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욕심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섭섭함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의 실체가 보여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너무 위로받는 게, 그처럼 위대한 다윗이 이런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힘입니다. 욥기서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변백이 뭐예요? 설명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걸 멈추리라? 아니에요. 절대 멈추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텐션도 필요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뭘 필요로 하세요? 기도를 필요로 하세요. 일상의 고백을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솔로 목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줘서 그 8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렇게 귀하게 사역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솔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마 목사님 딸이 테라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걔가 그러더랍니다. 갑자기 눈을 딱 크게 뜨고, Pastors don't leave their sheep, 딱 그러더래요.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인커리지 되고, 와, 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시선이 있었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목사님 또 딸 자랑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하시는 그런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으리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엘리후처럼 말이 많아요.
엘리후가 처음 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내가 참다 이제 못 참아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확 엎었죠. 예.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요, 악한 영은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만들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기다리지 못함이에요. 반대로 기다리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열려요.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삶의 원인을 성경에서 한 가지로 풀어주십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반대로 기다리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노후의 문제, 모든 게 다 기다리면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기다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와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니 기다릴 수 없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집어 엎어요.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며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 할까 보냐. 욥은 너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신앙으로 뒤집어야 될 때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을 믿으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조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다 쫓겨나간다고요? 두려움이 쫓겨나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을 딱 고르라면 신약의 가룟 유다고 구약은 압살롬.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느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을 뭐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어때요? 여러분, 압살롬 형 암논을 죽였죠. 자기 동생, 배 같은 동생 강간했다고 단말.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내는데 다윗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게 아들을 기다리는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그거 몰랐어요. 요압 장군이 그걸 알고 가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 앞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또 요압이 그걸 알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압살롬이 회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년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고 5년 동안 자기를 기다리게 한 거를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어요? 버린 걸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5년 동안 나를 버렸다. 그래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얼마나 크게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압살롬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오늘도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삶이 복되게 가는 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삶 속에서 움직이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봉사라는 말이요 예배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 동안 일하는 걸로 여기지 않았대요. 예배하는 걸요. 이 땅에서 우리가 7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게 느껴짐과 짧게 느껴짐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사랑의 문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죠. 욥은 차라리 오늘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인내의 힘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넌 매닝 신부님의 레가머핀 가스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지 같은 사람에게 임한 기쁜 소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간증서는 해피엔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이렇게 내 삶이 회복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인데 이 책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브래넌 매닝 신부님이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군인으로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부가 됐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고통받았던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계속 술을 못 끊어가지고 너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은퇴할 때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러면 무슨 낯짝으로 간증서를 써요? 무슨 낯짝으로 책을 씁니까? 끝까지 술을 못 끊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브래넌 매닝 신부님은요. 자기가 AA 미팅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신부인데 여기 와 있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며 그 처절한 죄와의 싸움의 여정을 이 책에 그대로 녹였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나는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라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뜻밖이었습니다. 브래넌,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순간은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실패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가져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간증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AA 미팅 가서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대화할 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간증한 것보다 브래넌 매닝 신부님이 간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 강박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되고 내가 이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기도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삶 속에서 인정하며 정직하게 내 삶을 오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가끔 간증을 부탁하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간증은 성공한 사람들이 해야죠. 저같이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사람이 간증하면 웃어요. 그러면 여러분, 브래넌 매닝 같은 분들은 책 쓰면 안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책 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간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은 또 다른 내 삶의 가시예요. 가시는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가시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걸 엘리후가 알았을까요? 절대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엘리후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참된 의미는 간구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기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며 욥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 기다리지 못함.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도하겠습니다.